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귀신 쫓고 나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사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가라 한 걸 믿는 분들 박수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많이 봉독하고 사모하고 또 이렇게 찬양시를 많이 짓기도 하는 우리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고 또 여러 가지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1절부터 6절을 박스를 이렇게 쳐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6절에 그들이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였더라. 이 내용 자체는요, 그때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이 목동들이 양을 치는 그러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 자체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하시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쉬운 말로 설명하는 것이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1절에 있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는 것이죠.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출입구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양의 우리하면 우리 학생들 어떤 그림이 떠오르나요? 이렇게 울타리처럼 쳐놓고 목초지가 쭉 넓게 있으면 이 목동은 그곳에서 양들을 데리고 다니다가 해가 저물 때가 되면 이 우리 안으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어떤 건물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우리 안에 출입구는 단 하나입니다.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러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바로 목자 한 명이라는 거예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여기서 또 문지기가 등장을 하네요. 문지기는 이 목자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곳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죠. 문이 실제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 앞에 뚫린 문이죠. 오픈 게이트예요. 그곳에 서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또 양들이 아무 때나 나가지 못하도록 관리를 하는데 들어가게 한 자는 누구예요? 이곳에서 좁은 의미로 보면 성령님을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사역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죠. 자,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또 뭘 알 수 있나요?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다 각각 알고 있다는 거예요.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300명의 무리를 주님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300명과 각각의 한 명을 1대1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숫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3,000명, 3만 명, 이렇게 숫자가 크면 더 큰 일로 여기는 그러한 세상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명이 오던 10명이 오던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시죠. 한 명이 있어도 최선을 다했다. 그 말은 뭐예요? 한 명이 있어도 최선을 다하시는 목사님의 그 성품도 너무 귀하지만 한 명이 있을 때도 동일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한 명을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새벽 아침에 기도하러 나오는 우리들을 다 한 명 그의 이름을 부르며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는 앞서가며 또 중요하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길을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 너희들 갔다 와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늘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수용소에서 썼던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나 일기문에 보면 그들이 평안을 누린 자들이 있어요. 왜 평안을 누렸어요? 처음에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어려움을 이런 순환을 당해야 됩니까? 할 때는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듯 했대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게 됐을 때 주님이 지금 너와 함께 이곳에 있느니라 라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빅픽처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양들에 앞서서 가신다라는 겁니다. 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하나님을 문지기가 열어주어서 주님을 맞이한 그 믿는 양들은, 믿는 신자들은 그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실제로 이것을 궁금했던 어떤 한 학자가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서 이 목초지에 가서 이 실험하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 양떼가 있는 곳에 다른 목동이 그 원래 목동의 옷을 입고 목소리를 흉내내서 성대묘사를 해서 가까이 갔습니다. 가서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늘 주인이 입던 옷을 입고 비슷한 체구의 사람이 비슷한 목소리의 톤으로 그 양들을 부르는데, 그 양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래 주인이었던 목동이 보통 때 입지 않던 생소한 옷을 입고 그곳에 가서 불렀더니 그들이 못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 졸졸졸졸졸졸졸 양들이 다 그 목동 앞으로 나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목소리를 알아듣지 않을 수는 있어요. 목소리를 알아듣지 않을 수는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기 한번 형광펜을 쳐놓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양들은요, 이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것이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하여, 또는 큐티 말씀을 통하여, 개인 묵상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데,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도, 어린아이들의 대화 속에서도 저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다른 음성이 있어요. 세상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여러 가지 음성들이 막 내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안목의 정욕의 음성이 들릴 때, 이것들은, 이 양들은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어떤 괴계와 세상의 명예를 위하여 네가 성공해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내게 들려올 때 우리는 그것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단의 어떤 교리가 들려올 때 가만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도망하는 것. 요셉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주인의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그곳을 도망쳤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부터는 우리가 지혜롭게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양들의 모습에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위에 있었던 이 양의 무리와 이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 못한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왜 이야기하시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요, 그 얘기를 왜 하세요? 지금 갑자기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 말은 뭐예요? 아까 전에 오픈 게이트라고 했죠. 어떤 문이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이, 문지기 자체가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못 나가게 다른 동물들이 이곳을 해하려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문은 딱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는 문인데, 먼저 들어온 자는 다 뭐라고 그랬어요?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누구였나요?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관들, 이러한 자들이 다 먼저 온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그보다 먼저 와서 자기들의 법을 만들고 자기들의 규례를 강조하면서 자기들의 입지를 견고히 하고자 했던 그들은 다 절도요 강도였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도둑은 뭐예요? 마귀를,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도둑이 오는 것은, 에덴 동산에 뱀이 왔던 것은 뭐예요? 이 에덴 동산도 빼앗고 이
이 아담과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도 빼앗고 영성도 빼앗고 축복권도 빼앗고 모든 것을 다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 도적이 오는 것은요, 빼앗는 건데 무엇을 빼앗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좋은 모든 것들을 어떻게든 빼앗아 가려는 거예요. 친밀함을 빼앗아 갑니다. 기도와의 능력을 뺏어 갑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뺏어갑니다. 도적이 오면 이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은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풍성하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원뜻을 보면요, 첫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continuously인데, 이게 그냥 한 달 지속, 두 달 지속, 약효 3개월 지속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넘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이 저 믿지 않는 부족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분들을 선교사로 하죠. 그분이 생명이 넘치기 때문에, 풍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곳에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왜요? 그곳은 어둠밖에 없었지만 빛의 자녀가 갔어요. 생명을 풍성히 얻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생명이 넘쳐나면서 생명을 잃어버렸던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선한 목자 동그라미 쳐놓고 목숨을 버린다라 동일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세요. 선한 이유를, 나는 양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 나는 양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먹고 싶은 걸 줘. 나는 저 양들이 쉬고 싶을 때 얼마든지 쉴 수 있도록 해줘. 이러한 것 때문에 선한 목자가 아니었어요. 양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 오늘날로 치면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교회 왔더니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를 안 하게 하고, 지금 저는 말씀 들을 때가 아니에요. 제 감정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을 원해요 할 때, 원하는 것을 해줘서 선한 목자가 아니라, 주님이 선하신 목자가 되신 이유는 뭐예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선하신 이유였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니. 삭군 목자는 양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일 뭐가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참 목자라면, 참 지도자고 이들을 사랑하는 선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으면 그들의 고침을 기뻐했어야 돼요. 그들의 고침을 함께 축하했어야 돼요. 그들의 고침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야 돼요. 자신들이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이뤄내신 그 고침을 허락하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만 집중했어요. 그 양들이 고침을 받은 것은 I don't care였어요. 그거는 무슨 상관이야? 그건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의 형편 상관없어. 내 입장, 나의 이익이 중요한데 지금 너네들의 고침으로 말미암아 내 입장이 곤란해져. 그러니까 그들을 이렇게 핍박한 모습, 그들이 삭군이었다라는 그런 정확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그리고 이 줄을 바로 밑줄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보세요. 이것을 이제는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양과 목자의 관계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제는 직접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목숨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옛날 아주 좀, 요즘엔 그런 애니메이션 많이 안 나오는데 옛날 애니메이션 보면 천재 과학자 아빠가 탁 죽기 직전에 어떻게 해요? 아들을 위하여, 아들은 아직 어린데 대신 막 죽죠. 그러면서 확 키를 넘겨줍니다. 버튼을, 이거 비밀 버튼을 누르게 해줘요. 그럼 뭐가 나와요? 그 천재 과학자 아빠가 만들었던 로봇가 탁 등장하죠. 그럼 그 로봇을 타고 악당들을 물리치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슈퍼로봇보다 더 위대하신 능력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세상 권세 잡은 이 악한 마귀를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것이죠.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것은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직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뻗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들, 예수님을 맞이하고 따르는 자들, 그래서 나중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될 하나님께서 택한 이방인들을 벌써부터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미래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뭐라고 나와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어쩔 수 없는 죽음이 아니라 자발적인 희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는 그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었더라면 우리의 구원은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온전케 하신 예수는 그러한 부끄러움 수치를 다 신경 쓰지 않으셔서 주님께서 마침내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어서 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아무 말 없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희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발적 희생은 왜였어요? 다시 모든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그것이 그분이 선한 목자라는 가장 큰 증거가 됩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의 삶을 또 하루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오늘 여러 가지 것들 은혜 받을 부분인데 전 이렇게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우리는 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아까 전에 나왔던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어준다고 그랬어요. 이 성령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넓은 의미에서 더 넓은 의미에서 교회에서 오늘날 저희 또한 문지기 역할을 온전히 해야 됩니다. 새 신자가 오거나 새 친구가 오거나 했을 때 문지기 역할을 해줘야 돼요. 문지기 역할을 하지 않고 어떨 때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거요? 절도요 강도가 되는 경우. 먼저 와서 어떤 걸 만들었어요? 먼저 규칙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새 친구가 와서 좀 처음 왔어요. 교회를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성령님을 받기도 전에 먼저 규칙부터 너무 강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인 것은 처음부터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를 쫓아낼 정도로 너는 이것밖에 안 돼.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 오래 해서 우리는 이렇게 높은 수준에 있고 너는 지금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니까 너는 이 밑에 있어. 그러면서 이것도 못하니 이것도 안 하니 이것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를 숨 쉬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은 온전히 문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온 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와서 주님께서 오시는 문을 열어드리는 역할이 되어야지 교회에서 크던 작던 우리 어린 중학생 모임이던 아니면 고등부 모임이던 아니면 뭐 청년들의 모임이던 교사들의 모임이던 교회 공동체 어떤 모임이던 간에 주님께서 저 사람을 1대1로 만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초창기 때 총회장 목사님 설교하신 거 들어보면 담배 피는 사람도 오십시오, 술 마시는 사람도 오십시오, 나중에 저절로 끊게 됩니다. 얼마나 술, 담배 하는 사람이 와서 자유함을 느끼겠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지금부터 술, 담배 딱 끊어야 돼. 그런데 못 참고 피면 이건 안 된다니까 옳은 듯 하지만 어찌 보면 그것이 그들을 교회 밖으로
예수님께로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 역할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할 정도면 다 신앙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이죠. 저를 포함해서 저도 이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 점검해 와야겠습니다. 오늘 선한 목자,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려주신 그분을 깊이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호 외치고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앤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한 해가 되자. 사랑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